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너희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종들의 가진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며, 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었느냐 보다는 너는 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 보냈느냐라는 것을 더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선언이십니다. 영광 중에라는 것은 그분이 겸손한 구주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마굿간에, 베들레헴 마굿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재림하실 때에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은밀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함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는 말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목축하는 것을 보면 염소와 양은 낮에는 함께 이렇게 다닙니다. 풀을 뜯기도 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둘은 구별됩니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별하여 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순종과 겸손을 의미하고 염소는 독립과 반항을 상징합니다. 즉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우리의 본성과 또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됩니다. 이 오른편은 영광과 인정의 자리를 의미하고 또 왼편은 수치와 배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사랑의 실천 여부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왕은 오른편의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공로보다는 앞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언급하십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본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또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하였던 그러한 선행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어떠한 계산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또 사랑의 행위는 의무가 아니라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십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한 사랑이 곧 주님께 한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우리가 한 영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지체와 또 이웃들과 한 몸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저주받은 자는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즉 문제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없는 믿음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2,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또 병든 자를 외면한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돕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44절 45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염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시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하는 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을 보십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서 영벌과 영생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시간의 길이보다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이 영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그러한 사랑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도,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이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은 과부와 고아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이웃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경건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교회 출석 또한 지식 또 혹은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가?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인가 아니면 말뿐인 그러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넉넉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흠없는 참된 경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